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사람 여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 인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권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로도 인기,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점점 마음의 공허감만 깊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마음을 메워보려고 술과 마약에 빠져보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 위로를 줄지 모르나 그에게 더 큰 절망과 공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절망에 둘러싸인 공허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은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데 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삶에 만족을 줄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참된 영혼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삼아주시고 한평생 주님 은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역사나 전통, 무슨 자랑할 것을 갖고 있던 민족이 아닙니다. 수가 많거나 특별히 내놓을 만한 그 무엇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무조건 택하여서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11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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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부수적인 선물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었습니다. 34장 2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주는 영광의 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원래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노예로 부리고 있던 우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도로 우리를 찾아오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공격해서 지켜줄 방패와 이 원수를 무찌를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이, 나의 돈이, 나에게 있는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쳐서 물리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저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헤브론 산지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은 85세가 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갈렙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 산지를 다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어떤 데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성경 신명기 3장 29절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추실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떤 문제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고도 없이 대적들이 들어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열등감, 과거의 실패, 상처, 미움, 분노, 원망, 섭섭함, 배신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웅크린 대적들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내 믿음이 약할 때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대적을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편 18편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노예로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꿈을 꿨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높여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은 설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공격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당당히 가슴을 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공격을 받고 낮아지지만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작년 말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KBS 인간극장에 소개된 신동석, 유경희 부부의 간증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51세 된 신동석, 33세 된 유경희 부부가 19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유경희 씨는 아이들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셋은 낳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기본이 3명인데 기본이 3명이라고요. 권장상 5명. 올해는 5명씩 낳읍시다. 네. 그런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혼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11년 만에 가졌는데 그만 임신 3개월 차에 유산을 합니다. 검사 결과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희귀병이냐면 혈전이 응고대가 돼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관 속에 피가 응고돼서 피떡이 생겨갖고 혈관이 막혀서 이것이 심근경색, 심장질환으로 다가오는 그런 병인데 아이를 가져도 아이가 제대로 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피가 자꾸 막혀서 영양공급이 안 되니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3번이나 더 아이를 가졌지만 다 유산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길만이 반복되는가 질문이 쌓였지만 부부가 손 붙잡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이제 어려워져서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선택합니다. 1번, 2번, 10번을 넘기면서 19년 동안 50차례가 넘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도전을 하면서도 주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2월 달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4번 유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유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혈전을 묽게 하는, 그래서 태학의 산소호르몬을 하던 주사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이 유경혜 씨가 자기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주사석에 그렇게 다리가 멍들고 매일같이 주사를 더 보니까 통증이 반복됐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혈관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늘 배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4번이나 유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갖고 아이를 보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넉 달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빠 나이 51세. 그러니까 아직 여기 나이가 좀 51세 안 된 분들은 지금 꿈을 갖고 올해 늦둥이들 좀 다 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43살인데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잠시 중환자실 갔다 왔지만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회복돼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 이름을 신유엘이라고 졌습니다. 아버지의 성 신자, 그다음에 엄마의 성 유자,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아이다. 그래서 신유엘이라 이름 짓고, 아빠는 자동차 뒤에다가 19년 만에 찾아온 VVIP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으로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19년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유경혜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어둡고 긴 터널 속을 지나며 빛이 보이지 않아 좌절한 채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실패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저처럼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서 빛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9년 만에 4번 유산하고 50번 시험관수를 통해서 그 연락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에게 귀한 자녀를 주었듯이 여러분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